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수린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이 썼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버드 출신 모든 학생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다시 만회를 이루어내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버드 정신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써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모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어느 날 이 모건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요? 성공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건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대답했습니다. 인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건을 향하여 이렇게 또 묻습니다. 자금과 자본 가운데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요? 자금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본입니다. 그런데 자본보다 역시 더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성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8년 5월 빌 게이츠와 버핏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명사 강연회를 갖게 됐습니다. 350여 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난 이후 Q&A 시간, 질의 응답하는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부호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버핏은 즉시 대답을 했죠. 어떤 좋은 집안이나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될 듯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성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빌 게이츠는 옆에서 저도 역시 100% 공감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에 무엇보다 인성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라고 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삶의 과정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가, 그 능력이 마음의 태도, 인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being과 doing의 문제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being이란 무엇입니까? 됨입니다. doing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됨이 결정되어질 때 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늘 제 마음에 언젠가 로마서 전체를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늘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이제 7월 첫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할 때 당시 로마 사회의 형편,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가늠을 어느 정도 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입니다. 왜 그들이 로마에서 고린도에 왔을까?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떠나라 명령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글라우디오 누구일까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가 황제로 있을 때에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황제는 유태인들을 로마에서 떠나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 책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갈등하고 때로는 폭동이 일어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자기들끼리 폭동하고 다툼과 싸움을 했을까? 이 책에서 종교 때문이다.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다투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믿는 자끼리 싸울까요? 유태인은 크게 종교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간에 신앙적 갈등, 다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더 확대되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자 황제는 유태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로 그때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교인들이 떠나올 때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누가 관리했을까요? 이방인들이 관리한 거죠. 주류 사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 떠나게 되어지니까 비주류, 마이너리티에 위치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교회를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몇 년간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로마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돈에 밝았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어서 애굽 땅을 떠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은금 패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경제권에 유태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미국의 거의 커다란 돈줄은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이러한 경제적 지식과 눈의 밝음은 조상적부터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로마 교회에 유태인들이 있을 때에도 역시 경제권을 로마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황제가 떠나라 하니까 그 황금 보물을 가지고 떠나게 될 때에 로마에는 경제의 이 부분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황제는 다시 로마인들을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자, 이 부분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브리스가 아굴라에게도 문안하고 잘해주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부분에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로마에 있던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왔다가 되돌아간 상태예요. 되돌아갔을 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다? 그들에게도 잘해 주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이제 주류가 돼서 교회를 끌어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또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편지를 보내면서 뭘 말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전반부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특권의식, 선민의식 내려놓으세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안에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바로 이런 가운데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오늘 보면 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소개서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뭘까요? 나됨, being의 문제를 말해요. being의 문제,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 바르게 되어야 doing,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 너희들이 누구냐 이 부분을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요. 여섯날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아담의 뜻이 무엇인가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은 이름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담은 일반 명사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있어서 사람을 뭐라고 말하나요? 휴먼이라는 단어를 써요. 휴먼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라틴어 휴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휴머스가 무엇입니까? 흙이라는 말이에요. 먼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휴머스에는 단순히 흙이라는 뜻보다 더 넓은,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에 가면 나무가 있습니다. 낙엽이나 잎사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오고 가며 그 위에 뱃을 합니다. 비에 젖습니다. 여기에 배설물과 낙엽이 함께 썩어요. 썩으면 그것을 부식토라고 해요. 그 부식토를 정확하게 휴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곧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썩어 쓸모없는 부식토와 같은 존재가 뭐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된 빙에 대하여 얘기해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바로 흙, 부식토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흙으로 지은 존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해요.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랍니다. 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지었다. 사람도 흙으로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지은 것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나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엇입니까? 동물들이나 새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근본이 다르다, 동물과 다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입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존재로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금지법을 통하여 평등이다. 여러분, 근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숨겨져 있는 바닥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에요. 인간이 무엇입니까?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자 하는 그 바닥에 숨겨져 있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을 말하고 있는 성경을 대체해서 공격을 해오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길에 봄날만 있잖아요. 인생길에 고속도로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풍호 한설이 있는 거고 때로는 험한 길을 무거운 짐 지고 가야 할 때도 있고 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내가 누구냐? 이걸 분명히 알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굳굳하게 내가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 소개를 로마서 시작하며 첫 문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종이라는 말은 둘로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둘로서가 무엇입니까? 모섬이나 일반 종을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노예를 말할 때 둘로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절반이 노예들이에요.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전쟁에서 패선을 하게 되면 진 나라가 이긴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부모가 노예면 태어나는 자녀들이 대에 이어서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빚값으로 팔려갈 때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지면 노예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유박탈돼요. 재산권이 없어요. 자기 주장, 주권이 없어요. 가장 삶의 비극이 노예예요. 동물입니다. 동물과 노예가 다른 것 딱 하나예요. 사람은 말하는, 노예는 말하는 동물이에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것만 다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예의 인생으로 사는 누구든지 노예를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노예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다? 스스로가 내가 노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노예라고 할 때 노예가 될 수 있는 자기의 환경이 있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주어져 있는 자기의 현실을 보면 고향이 길기야 다소입니다. 길기야 다소는 저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의 어린 시절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지금의 하버드, 옥스퍼드와 같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뒷바라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만한 공부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는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어요. 그리고 매질하고 백부장에게 끌고 갑니다. 백부장이 이제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를 향하여 매질을 채찍질을 가해요. 그때에 바울이 따져 묻죠. 로마 시민인 나에게 어떤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매질하는 것이 옳으냐? 그냥 안 두겠다. 백부장은 놀랐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 어떤 정당한 절차 없이
이와 같은 매질을 한다고 하는 것. 이는 엄청난 죄악의 형벌이거든요. 그리하여 백부장은 겁이 나서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런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속히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 거 맞냐? 그러하다 대답하죠. 그때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무슨 말입니까? 돈 주고 산 너와 나는 격이 다른 시민이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힘에 의해서 바울은 태어나서 로마 시민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노예가 될 수 있는 자신의 환경은 결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노예가 될 수 있는 어떤 배경이나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스스로 뭐다? 나는 둘로서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는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몸으로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알게 된 과정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잖아요. 갑자기 환한 빛, 해보다 더 밝은 광명한 빛 앞에 꼬꾸라져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 원수에 대하여 상대를 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보십시오. 힘 있는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 권력을 가지면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부정, 부패, 적결 또는 적폐, 청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역사 이래 한 번도 자기의 대적자들 처지 아니하는 권력자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든 권력자들은 다 그래요. 김일성이 그랬지, 모택동이 그랬지, 후리초프나 저 스탈린이 그랬지. 어떠한 세계 지도자들 치고 권력을 가지고 난 이후에 자기 반대편에 있는 자 치지 아니하는 권력자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 똑같습니다. 새로운 권력자 나오면 새로운 권력자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정적 다 칩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권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응징하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채찍을 분명히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서 이 바울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말이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너는 이방의 임금들과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글을 만들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이 감동으로 밀려왔어요. 어떤 거요? 예수님은 왕의 왕인데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을 해요. 섬김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다라고 해요. 종이 노예예요. 예수님이 노예로 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도리어
왕 대신 그분이 못된 예수님의 대적자로 서 있던 핍박자였는데 자기를 돕는, 자기를 섬기는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내가 이런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가 누구인가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 두잉이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이 뭔지 이게 결정이 되어져요. 성경은 이 부분을 놓지 않습니다. 정말 놓지 않아요. 창세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비잉에 대한 문제 말하고 있잖아요. 너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복의 권원이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하면 그에게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해 줄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바로 존재, 빙에 대한 문제를 이걸 얘기해요. 뱀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30년 동안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하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한 말씀, 성경에 있질 않아요. 30살이 되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얘기예요? 뱀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처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어야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어야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어야 어떻게 사는지 행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보통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예요. 부모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여러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해요. 그것이 나로 인식해요. 두 번째입니다. 비교입니다. 너와 나를 비교해 보면서 아, 나는 크구나, 나는 작구나 그러면서 나를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두 개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하나는 열등이에요. 교만과 열등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함께 있어요. 똑같은 난데 교만과 열등이 늘 같이 있어요.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비교해서 나보다 잘났다 그 앞에 열등해집니다. 인생은 늘 이 가운데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비교나 남들이 말하는 그걸 통하여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비잉의 문제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부식토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부분은 옷과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옷을 입느냐는 거. 양복을 입고 우리가 지내게 되어지면 양복 입은 자다우게 조심해요. 점잖게 매너 있게 지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양복을 벗고 예비군복을 입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길 가다가 길가에서 오줌도 누고요. 이게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몸빼 입고 사는 것과 멋진 드레스 입고 사는 마음 자세가 달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됨,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두잉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조혜련이라고 하는 방송인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분이요, 자기의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45살 될 때까지 그런 불교, 법륜 스님이라든지 자기 개발, 여기에 심취해서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열심히 살아온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2살 아래인데 연한데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에게 반말하지 말고 존대어를 좀 써달라, 존칭어를 써달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더니 남편이 조엘은 아내에게 하는 말, 교회 한번 꼭 가주면 내가 존칭어 써주겠다 그랬대요. 남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내를 교회에 인도하고자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존칭어를 듣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교회를 처음으로 갔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 하여 번거지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날 첫 예배 때에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근사하게 포장하고 참 자랑스럽게 나오지만 자기 안에 쓸데없는 부족한 존재를 늘 알고 있었거든요. 쓸데없는 자라는 거.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가사가 뭡니까?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그러잖아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이라고 하는 가사를 듣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안에 아픔이 많거든요. 남들이 알까요? 포장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지냅니다. 웃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자기예요. 남편이나 친정어머님이나 친구들이나 자기의 속 안에 있는 거, 힘든 거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포장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꾸미고 살지만은 자기는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찬송에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내 사정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분이 그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의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교회의 부정적 생각보다 좋은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지금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매 자녀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눈물 나게 합니다. 남들은 자녀들 때문에 웃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늘 피눈물을 흘리고 숨기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면서 지내고 있어요. 공부하던 아이들 공부 다 중단하고 곁길로 가고 힘들게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날 와서 엄마 우리도 교회도 갈게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 전과 많이 달라졌어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누구인가 being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어지다 보니까 doing,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조혜련 이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무엇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being으로도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doing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부모의 아들, 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친구들 주위에서 말하는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비교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양상이에요. 교만과 열등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잘난 체 하기도 되고 그 가운데 한없이 열등하고 초라해서 숨고 싶은, 그리하여 내 모든 걸 포장하며 살고파 하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질적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줘요. 너 부식도, 너
휴머스와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야. 하지만 너의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어. 그리고 말하죠. 너를 아들, 딸로 삼아 주었어. 그리고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는다고 한다면 doing, 어떻게 살 것이 결정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경험 이야기를 꼭 하잖아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 가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청년이었던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래요.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입양하여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때 학교에서 혈액 검사하면서 엄마의 혈액, 아빠의 혈액, 그 누구도 닮지 않는 자기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나 누구냐? 나 누구냐? 그랬더니 입양하여 키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2 때 얘기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때부터 방황합니다. 학교 중단하고요. 망나니짓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제 안에 있습니다. 야,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것이 흔들리게 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바로 할 때 doing,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정말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좌표를 정하고 멋지게 내 삶과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설계하며 전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